네, 오늘 아침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심층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면류관 씌우시는 하나님, 시편 8편 5절로부터 9절까지 시편 8편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오늘 저녁 우리가 모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을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편 8편은 동일한 구절로 시작하고 동일한 구절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동일한 구절로 시작하고 동일한 구절로 맞춰지는 것이 시편 8편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첫날 이 첫 번째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법적 특권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 참 놀라운 역사에 대한 천명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셨던 그런 분인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혈통적으로 그 하나님의 친백성들과 관계없었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이라는 걸 이 시가 우리들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걸 봅니다. 자,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다윗의 해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편에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서 죽음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 mortal being, limited being, 제한된 인간으로서의 아주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요. 인자라고 할 때 벤 아다마, 아다마의 자식이다, 아다마의 아들이다. 그 아다마가 뭐냐? 바로 땅입니다. 흙, 토지, 심지어 티끌이라고 하는 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흙에서 취하여진 존재로서 아담, 인자라는 말은 아담이라고 불려졌어요. 아다마, 땅에서, 흙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아담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간은 톡이에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깨지기 쉬운 약점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입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늘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잘 깨지지? 왜 이렇게 상처받기 쉽고 왜 이렇게 잘 무너지고 잘 부서지는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윗이 해석하고 있는 에노시 혹은 아담이라는 그 기질 혹은 본질 자체가 인간은 원래 잘 깨어지는 존재라는 걸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이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이 뭐냐?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낮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정말 너무나 가치가 낮은 그런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진흙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pay attention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인간에게 그렇게까지 주목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다윗의 표현을 하나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보다 조금 나은 스테러스에 있는 그런 존재. 이게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인간을 바라본 그런 다윗의 시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차이입니까? 사회학, 인문학, 과학, 이런 학문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동물이다. 동물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있는 그런 존재다. 굉장히 아주 자학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해석이죠. 그런데 다윗이 보는 시각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너무 귀해요. 얼마큼 귀하냐?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주목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자, 이 5절에 나오는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 자, 이게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엘로힘,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분들 여기에 majestic plural, 죄송합니다. majestic plural, 권위의, 위엄의 복수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요, 하나님을 다 복수 형태로, 그러니까 그걸 majestic plural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존엄의 복수 형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 1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이런 걸 majestic plural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존엄의 복수 형태의 개념을 떠나 하나님의 Godhead 안에는 하나님의 이 Godhead 위격, 하나님의 이 위격 안에는요, three person이 있으시다. 이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three person,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엘로힘,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단수 형태로 부를 때 쓴 말이에요. 근데 엘로힘이라고 말하면 복수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지금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런 단어가 맞아요. 근데 이 시를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 당연히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성경에서 이 시를 인용할 때는 히브리어 버전의 이 시를 인용한 게 아니고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에,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에 번역되어진 헬라어로부터 번역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시편 8편 5절을 인용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를 인용할 때는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신비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이 천사라는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재판관 혹은 왕, 그 재판관 혹은 왕,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호칭을 할 때도 드물게 사용이 되어진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엄을 반영하고 있는 영적 존재로서 천사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든 천사든 다윗이 이 시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해서 천사를 우러러보죠. 본래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섬기는 영인데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다윗이 이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신약 성경에 해석하는 것처럼 그것이 천사의 존재든 상관없이 다윗의 의도는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다. 이걸 이 시 가운데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혹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죠. 왜냐하면 천사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이고 영적인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육체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 볼 때 천사라는 존재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으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미닝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존재,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가능한 존재.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가능한 존재. 동물은 하나님과 펠로십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을 하나님은 룰러,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영적 존재로 인간은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인간에게 늘 집중하시고 인간에게 주목하시고 인간에게 정말 대단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천사들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섬기는 종들이에요.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하나님과 함께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룰러의 위치에 우리는 지어졌어요. 그런데 천사는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이에요. 서번트예요. 천사들은 다 서번트예요. 종이에요, 종. 구원받을 상속자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heir,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heir.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co-heir, 공동 상속자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보다 훨 나아 보이는 위치에 지금 천사가 있어요. 하지만 천사는 종들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왕노릇 하게 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확실히 다윗의 해석이 딱 맞아요. 에노시 혹은 아담. 다윗의 관점에서 보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아주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된 우리들이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바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야차르, 조성해 가시는, forming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절묘한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야곱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야곱을 지으셨을 때에는요, creation, 창조예요. 그런데 지어진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야곱을 관리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야곱을 만져주시고 야곱과 계속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존재는 hill catcher, 굉장히 비열한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분. 이스라엘은 to be ruled by God,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요한이 기막힌 말을 했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게 what manner of love, 어떤 형태의 어떤 방식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다. Behold what manner of love God has given unto us. God has bestowed upon us.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이 what manner of love, 어떤 형태의 사랑인가? 그 사랑은요, 우리를 He called us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라 불렀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맞다, 이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록 초라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잘 깨지고 잘 무너지고 잘 상처받는 그런 존재이지만 still we are children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을 통칭하고 있는 말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신자의 위치, 신자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We are children of God.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지으셨는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혹은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지금은 유약한 진흙에 불과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조성해 가시는, forming, 계속해서 조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가 예수 앞에 서는 그때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세우신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 뭐 저래? 저 사람 진짜 믿긴 믿어? 신앙이 있긴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납득할 수 없는,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어떻게 자처할 수 있어?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교회라는 존재가 뭐 저렇게 초라하고 정말 영적인 그런 세계의 깊이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야차하러 계속해서 조성해 가고 계신 중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배워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다. 맏아들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맏아들이라고 누군가를 말할 때는 그 뒤에 줄줄이 동생들이 따라와요. Brothers and sisters. 이게 줄줄이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가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머리가 되셨다. 첫머리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그 뒤로 줄줄이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이르게 될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맏아들이 되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독생자예요. Only begotten son. 그런데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게 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co-heir,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우리들의 세계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성경이 시편 8편이 메시아 예언시로서 선언한 것처럼 면류관을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줄줄이 구원에 이르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쉐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장차 우리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는 세계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이야기한 건 모세가 율법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모세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되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듯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우리들과 함께 쉐어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8편의 예언이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거 첫날 읽었던 구절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시편 8편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라는 존재, 인자라는 존재,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케어하시나?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돌보시나?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라는 전 존재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그가 육체에 계시는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아까 이야기했죠. 시편 8편에는 엘로힘,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천사보다 낮은 존재, 그렇게 예수님이 잠시 동안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지상에서 사역하시고 지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그러나 그가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는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때 천사보다 못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제한을 받는 인간으로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다시 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통해 받으신 그 면류관을 우리 죄악으로 타락하여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쉐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자, 이건 정말 왕 대신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아직도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이,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또 이 전쟁에 지금 끼어들어서 여러 가지 온 세계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아직도 만물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들이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야채하러 계속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시편 8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아주 유약한 우리와 동질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와 같은 동질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과 쉐어하려 하신다. 이렇게 존귀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왕노릇한다는 건 바로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최근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최근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요 우리들의 성경 여행의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묘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놀랍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편 심층 연구를 하면서 지금 막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게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며 배우고 있는 그 내용들이 요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시편의 내용들과 너무나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하모나이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전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써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요 달리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이 100개라도 입이 100만 개라도 저는 정말 유구무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제가 시편 8편을 처음 시작하던 첫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진짜 필요했을까? 우리 하나님께 나 같은 존재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였을까? 제가 볼 때는요 어떤 면에서도 그렇다고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못난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뭐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을 나누다가 결국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 He created me.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야차로 나를 지금 forming하고 계신 중이에요. forming하고 계신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꾸고 계시다. 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은 로마서 5장 21절이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하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불가사의하잖아요. 그죠? Beyond our comprehension.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오늘 하루 나는 주님의 이렇게 기막힌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을 정말 은혜로 살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의 모든 질곡을 지날 때 여러분들 오늘도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 여러분 사업터에서 여러분들의 무슨 일이 다가올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절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오늘 하루 자존감이 넘치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